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또 며칠 사이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입니다. 습관적으로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 하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또 저도 한 해가 또 나이가 먹을수록 이 세월은 순식간에 흘러가고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 한번 깜짝 감았을 뿐인데 세상은 엄청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노스레를 떨기도 하죠. 순식간이라고 하는 말은 숨 한 번 쉬어는 그 사이를 순식간이라고 그래요. 순식간. 눈 한 번 깜짝거리는 것을 찰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또 신속히 날아가는 속성이 있다 해서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뼛속 깊이 이해될 정도로 어렸을 때는 1월에서 12월 달까지의 이 주기가 상당히 긴 것처럼 느껴졌는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한 해의 주기는 상당히 빨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365일을 살았는데 2011년의 365일과 2012년의 365일은 좀 빨리 지나간 것 같고 또 2013년의 365일은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 시간을 불교나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겁의 시간, 억겁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팽이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겁이라고 하는 세월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천상에 살고 있는 선녀가 잠자리 날개처럼 얇디 얇은 옷을 걸치고 세상을 이렇게 구경 내려와 가지고 가로 세로 400리라고 400리가 되는 바위 가로 세로 400리라고 하는 바위를 한 번 스치고 올라가는 거야. 1년에 한 번 내려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얇디 얇은 선녀의 옷을 입고 사방 400리 되는 그 바위를 한 번 스치고 올라간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그 바위가 닳고 닳아버린 시간을 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겁. 좀 쉽게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큰 창고에 100년에 한 번씩 쌀한토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을 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한 겁을 43억 2천만 년을 한 겁으로 본다는 거예요. 43억 2천 년이 아니라 43억 2천만 년. 엄청난 거죠. 이처럼 겁이라는 세월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43억 2천만 년이 한 겁이고 그것이 겨듭되면 억겁이 될 때까지라고 해도 아무리 무한대수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숫자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유한한 숫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스꽝스럽고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겁이라는 세월은 이 세상에서 짧디 짧은 삶을 살다 죽는 우리들에게는 가당치도 않는 숫자 노름에 불과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가당치도 않는 숫자를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자주 사용되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이야기할 때 이 겁이라고 하는 시간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만나는 사람들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겁의 인연이 있어야만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인연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겁이 43억 2천만 년인데 그것의 2000배가 되는 2000겁의 세월이 지나야 한 사람이 한 사람과 하루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5000겁의 인연이 되어야 이웃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으로 지낸다는 게 가까운 곳에서 태어날 수 있다. 6000겁에 넘는 인연을 쌓아야 하룻밤을 같이 지낼 수 있고, 억겁의 인연을 쌓여야 부부가 되고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달팽이 작가는 자신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자신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억겁의 세월에 그 단단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제 핸드폰에는 한 400명 정도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전화하는 사람이 390명이에요. 그런데 전화기에는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과의 인연은 정말로 수천 겁의 그 인연의 과정을 쌓아가지고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365일 동안 한 통화의 전화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와도 안 받으니까 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자기 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만큼에게는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잘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각오해야 할 것이 뭐냐면, 곁에 있을 때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곁에 있을 때, 내 곁에 있을 때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나와 인연을 맺고 있고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만남을 지속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거라도 선한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을 베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연도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과정을 거친 결과라면, 영원하고 복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두말할 필요 없이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죠. 그저 인생 120년이라고 하는 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소위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부의 이 세월에 대한 정성을 쏟은 것이라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단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은혜였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조금 아까 우리가 찬송에서 불렀듯이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구주 되신 주님의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만남의 주체이시가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은 한마디로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짧은 인생을 살다 사라질 존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덧입으려면 평생 공을 쌓아도 모자르고 지극정성을 들여도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의 선물이 담고 있는, 은혜의 선물이 지시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2014년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이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2014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이유, 그것은 그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세상에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작은 자들이었고 세상에서 버려진 백성으로서 별 볼 일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에게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요, 성도라고 하는 관계성이요, 공동체라고 하는 관계성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희가 성도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매력이 있었던 존재도 아니고 조건이 충분했던 존재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람 구실할 수 없었던 불쌍한 존재였는데 엄청난 은혜가 거저 쏟아진 것이라면, 철없을 때야 어쩔 수 없다지만은 철 들어가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개선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로 그것을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전처럼 깨닫지 못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시대처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시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신앙의 삶을 행동하고 그렇게 추구해가는 것은 사실상 벼락 맞을 일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에레미야 31장은요,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 없고 방만하게 살면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위로의 책이다, 위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 동안 베푸신 은혜들이 다시금 밀도 있게 그들의 삶 속으로 상기시켜서 나는 너희의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이방의 포로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된 회복이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는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끝장이 나도 벌써 끝장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2014년을 주시면서 회복의 카드를, 치유의 카드를 내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하심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비하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조치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카드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참된 회복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정한 패턴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회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잘못하시면 징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를 하나님 편으로 숙여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심판의 절차를 밟아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이에요. 회개한 당사자에게만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세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는 존재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고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을 받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 여전히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속성이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못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발을 딛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참된 회복의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면,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면밀히 주시해 보면 돼요. 만약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의 안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가장 연약한 지체들의 삶이 여전히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려면 그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지체에게 회복의 역사가 가장 급속도로 빠르게 전달되어져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실패한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표명이 되면 그 공동체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는 복됨의 수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실행하는 통치 원칙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에게 위로가 공급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가장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회복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만났던 대상들은 누구였는가? 잘 우리는 성경 속에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를 전할 때에 가장 그 기쁜 소식이 가장 누구에게 먼저 전달되었는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의 귀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대상들은 이 시대의 낙오자였고 패배자였으며 강한 자에게 절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에게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의 소유로,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힘의 능력의 여부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이 깊이,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이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고 치유를 얻는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면서 사모함이 가면 갈수록 강렬해져야만 그 사람의 인생은 참된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레미야서 31장 11절 12절에서 예레미야서 31장 11,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 그죠? 물이 들어가 있는 곳이 되면, 물이 들어가는 곳은 밭이든 논이든 간에 뭘 심을 수 있어요? 곡식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이에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화려해도 자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곡식을 심어낼 수 없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약에 와갖고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메말라가 버리고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에서 성령이 들어오게 되시면 그럼 뭐가 됩니까?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죠. 팍팍한 인생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결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옥토가 되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자였고 결과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고 애초에 죄인이었던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라면 이 기회를 잘 선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지만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의 외침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 중에 이 오른쪽 강도가 주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2절에서 누가복음 23장 41, 42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기회를 얻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오른쪽 강도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행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보응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행한 것에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것 중에 옳으신 것, 그르신 것은 없다. 옳은 것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도 기억해 주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날마다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어떤 귀중한 만남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관계성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가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일에 올인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치유를 받겠다, 회복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2014년에는 내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첫째로는 예수의 동행하는 삶을 살되 자신이 애쓴 노력의 대가를 기꺼이 상대방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나의 인생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게끔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소망을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필요해요. 다람쥐는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이 되면 도토리를 최대한 주워갖고 저장하려고 평소에 자신이 다니던 길목에 이곳저곳에다 막 숨겨놔요. 땅에다 묻어놓고 뭘 묻어놓고. 그러면서 겨울이 오면은 자신이 묻어놓은 이 도토리들 찾아다니면서 겨울을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람쥐가 머리가 나쁘대요. 자기가 어디다 묻어놓는지를 까먹어가지고 굶는 날이 태반이라는 거야. 에? 자기가 돌아다니는 곳에다 다 이렇게 도토리를 이곳저곳에다가 막 땅속에다 묻어놨는데, 되돌아서면은 어디다가 그걸 묻어놨는지를 몰라가지고 굶는 날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람쥐 중에 청설모라는 게 얼마나 이뻐요. 이건 더 머리가 나빠가고 겨울에 죽는 게 아사한 게 너무 많대요. 그럼 다람쥐와 이 청설모가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채까지 떨어지고 그래. 자신이 묻어놓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굶는데 이게 정말로 저장한 식량이 바닥이 난다든지 자신이 게을러가지고 그걸 준비하지 못했다면 슬플 일이 아닌데, 이건 기꺼이 노력을 해가지고 숨겨놓고 그리고 겨울을 지내면서 먹어야 할 때 기억이 안 나갖고 찾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을 때는 정성을 다해 차곡차곡 준비했을 것이고, 숨기는 순간만큼은 설마 자신이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람쥐가 땅속에 숨겨놓고 찾지 못해서 먹지 못했던 그 도토리들이 봄이 되고 계절이 바뀌면서 땅속에서 싹을 틔워갖고 자라나고 거듭거듭 성장해서 다시금 거기에서 도토리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람쥐는 자신이 찾지 못해 굶을 수밖에 없었고, 때론 동료를 잃기도 했지만,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도토리를 얻게 되는 것은 자신이 심어놓고 잊어버려가지고 찾지 못했던 그것이 결론적으로 결실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토리가 많아지는 과정 속에는 자신의 동료들이 뜻하지 않게 수고한 결과이고, 그 대가를 나중에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만큼 이 세상에 헛된 노력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이 결실되는 것이고, 게으른 것을 심으면 게으름에 보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공짜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이 달팽이라고 하는 편지에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 왕이 현학자들을 10명을 모아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훈집을 좀 만들라고 해서 이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책 2권으로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보니까 먹고 살기 급급한 이 백성들이 이 책을 언제 읽어? 그래서 줄이고 줄이라 그래서 이 책 2권을 책 1권으로 줄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줄이는 게. 늘리는 건 쉬워도 줄이는 것은 어려워요. 부족한 정도 설교는 길게 하는 건 쉬워도 짧게 하는 걸 못 하잖아요. 그런데 또 가지고 가는데 임금이 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다. 줄이고 또 줄여라. 그래가지고 한 구절로 줄였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공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무엇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죠. 그래서
세상살이는 공짜가 없어도 신앙살이는 뭘 해야 한다? 공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 귀한 것이라면 2014년 나의 신앙의 생활과 나의 인생의 삶 속에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숨겨놓다가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4년 소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이 나만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소망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무엇을 거둬들이려고 현세적인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남의 사정 안 봐주고 자신만을 위해 몰입하게 되면 정작 영원한 것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현세에서 없어질 것만을 몰입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의 목록을 작성할 때에 현세적인 것보다는 뭐를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은 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 그리고 당신이 택하시려고 하는 백성은 이미 언제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처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그저 멸망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절대적인 상황에서도 회복과 치유를 제공하시는 전능자이시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실천한다면 실시간적으로 베푸신 은혜는 지극히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럼 나의 희망과 나의 미래는 누구로부터 와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것은 영혼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는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평안, 안전한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삶, 이것은 평생을 고난과 역경 없이 평안과 평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은 이미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 중에서 저희들은 시골이 이렇게 큰 언덕이 있었어요. 언덕이 있고 이 언덕 밑으로 이 가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구들이 있어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겨울날이면 어머님이나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면 바람 부니까 집안에 나가지 말고 제 방 안에서 거기 있으면서 그냥 고구마나 감자나 구워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난히 바람이 센 날이면 뭘 날리고 싶어요? 연 날리고 싶죠. 그죠? 그래서 유난히 바람이 센 날은 연 날리기를 하고 노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 연은 하늘 높이 더 날릴 수 있습니다. 겨울에 연 날리기는 그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얼마나 잘 어떻게 해서 이용해서 또 잘 어울려서 노는가에 따라서 즐거움의 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람에 대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연 날리기는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용을 써도요 하늘 높이 연을 날려보낼 수가 없어요. 연은 바람이 불어야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하늘에 올려진 나의 연의 운명은요
연주를 조정하는 내가 얼마나 바람을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배가 되고 180도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인생에 불어오는 역경의 바람도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나의 미래의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조절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어느 의과대학의 은퇴 교수이신데 병에 뭐 한 7, 8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7, 8가지를. 근데 자기는 그 병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박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병이 들어와 내 이웃으로 자기 몸에 이 털을 삼고 사는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어울려 살고 분쟁 일으키지 않고 잘 이렇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7, 8가지 중대한 병이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건재하게 산다는 것이죠. 이게 생각의 차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감기만 들어와도 가서 주사 맞고 몸만 아파도 뭐 약 먹고 처치하고 그래서 항상 내 안을 건강하게만 만들려고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 안에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역경과 고난이 들어왔을 때에 아까 연날리기를 하던 것처럼 세찬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을 잘 이용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연을 하늘 높이 더 높이 올라서 내 기쁨을 증거하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것을 잘 이용하고 내 안에 들어온 병이라도 이 병을 잘 다스려서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할 바에는 품고서 그것을 잘 조절해서 항상 이렇게 평생을 함께 간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목적이 있죠. 자꾸 이거 걷어주세요, 저거 걷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한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래서 나쁘고요, 저건 저래서 나쁘고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요, 뭐는 뭐해서 싫고 하고 다 제껴놔 버리니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살아가려면 역경도 내 친구 삼고 고난도 내 친구 삼아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다 보면 역경이 수그러들게 되고 고난이 잠잠해지면서 나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서 그 길을 당연하게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2014년 소망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고난과 역경도 여러분의 훌륭한 파트너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이 나를 단련시키기도 하고 연단시키기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 칭찬받는 백성으로 우뚝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119편 71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2014년 첫 주를 시작을 해가면서 신년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고난 없애주세요, 저런 역경 없애주세요,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 처치해주시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 날려보내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이 나의 인생의 비전에 수그러들게 하고 훌륭한 파트너 될 수 있도록 나를 더 든든히 세워주세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적을 다 없애고 나면 그러면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성택이 없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이 불안하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병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까지 역경과 고난을 뭘 무서워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성도로서 2014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열심히 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비전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더욱 노력을 기울여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말하면 그 앞에다 뭘 항상 붙이면 열심히라는 단어를 써요. 올해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라는 단어가 구성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열심이란 열자는 뜨거울 열자의 마음 심자예요. 한마디로 열심히 살겠다는 말은 뜨거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말로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선 결과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견딤의 시간도 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열정도 없이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결과가 처음에 의도와는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몇 년 걸린다고 그래요? 기초작업으로 1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가 돼서 10년의 노력 끝에 전문가가 되면 그러면서 그걸 제대로 전문가가 더 제대로 발휘하려면 20년 정도가 지나야만 그 사람 보고 고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공부의 고수가 되려면 최소한 몇 년 공부해야 돼요? 20년 공부해야 돼요. 한 가지만을. 엔지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그래서 한 20년 한 곳에 종사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사람 고수야. 저 사람 전문가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20년이 됐으면 신앙의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새해만 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요. 작심삼일이야. 3월, 5월 되면은 그 계획했던 게 1월달, 2월달까지는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3월서부터는 열심히라는 열자가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뜨거워져야 합니까?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지속적으로 불을 떼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군불 뗀다고 그러거든요. 그 군불을 뭐 몇 분 떼갖고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불을 떼야만 방도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합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열심히 되어야지 무엇을 다짐하는 열심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열심이라는 단어가 열심히 했더니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어디 2014년이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2014년에는 신앙에도 열심히 하시고 삶에도 열심히 하시고 사랑하는 것 때도 열심히 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이 나날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유치하기 전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사는 것은 그냥 순응해서 살면 돼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인생을 펼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긴 시간과 땀을 흘려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정 중에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중간에 자꾸 끊어버리고 단절시키게 되면 경험은 많아질지는 모르지만 성공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2014년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인하는 하나님 관계와의 이 개선을 위해서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7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2014년의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하나님과 올인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개선되어지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인하여 결과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면서 말씀 생각합니다.